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좀 베드로전서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1장 시작하면서부터 2장 9절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할까, 그런 적용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 멸망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2장 9절에서 하반부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익산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하는 그런 모임에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익산에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중앙제일교회 여기 복음재단에 중앙제일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갈릴리교회 부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들 갈릴리교회 부목사님이시군요 그러면서 반겨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장진영이라는 이름보다 저 개인의 삶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저를 부를 때 장진영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갈릴리교회 부목사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 저는 갈릴리교회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갈릴리교회의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갈릴리교회 훌륭해 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형편없이 하면 목사님들이 갈릴리교회 형편없구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 장진영은 있지만 그곳에서는 갈릴리교회의 얼굴이고 대표 선수가 되어져서 갈릴리교회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불순종과 멸망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들, 그리고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표 주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 주자로 살아갈까?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되는 처음 성경의 죄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지는데 그 범죄하는 그 시점을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끌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욕으로 끌고 가고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땅의 삶의 방식은 이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끌고 가냐면 육신으로 끌고 가고 육신의 것에 의해서 기준 삼아집니다. 누가 육체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누가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로 모든 것들을 치장하고 더 비싼 가방을 들어야 하고 더 비싼 차를 사야 되고 더 넓은 집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내가 아닌데 그것으로 내가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나를 포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인은 그곳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그곳에 잠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늘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와 생각이 있는데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땅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그런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대사들이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살지만 우리나라의 이익과 우리나라를 우선에 두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를 존중하지만 늘 우리나라의 법과 우리나라의 가치와 우리나라의 이익이 우선되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지켜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늘 만나 주십니다. 육신을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진짜 땅, 우리가 진짜 소속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가는 과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져가지고 아이고 이런 나쁜 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 예를 들면 아이고 목사인 네가 그렇게 살아서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바보 같은 놈, 에라 또 져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냐? 그런 죄를 짓냐? 에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늘 한숨 쉬면서 살아갈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지만 오늘 여기를 오면서도 나 같은 놈이 교회 가도 괜찮을까? 나 같은 놈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여기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한심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죄를 짓는 인생도 구원해 주셨지.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커지고
더 감격되어지고 더 감동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이유라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앙탱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참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지금만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런 것은 또 아닌 듯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쓰고 있을 때도 이미 교회를 향한 그런 손가락질, 수군거림,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모습을 보였을까? 과연 그들이 욕먹을 짓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돕고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하는 과정을 보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교회를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은 늘 교회를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목하고 있으면서 트집 잡을 것이 없나? 문제를 일으킬 것이 없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확대해서 포장하고 소문을 내고 비방거리로 삼았습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개인의 일탈이 교회의 일탈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 개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전체 교회를 싸잡아서 교회가 이래서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일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너희 교회는 원래 그랬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한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가? 12절 하반부를 보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던 이들이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눈을 뜨고 비난하려고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말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모였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칭송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엄중한 상황들이 오면서 작은 꼬투리들이 오히려 크게 포장되고 확대되어서 욕하는 수단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로비에서 사업하고 똑같이 부모 찬스를 쓰고 똑같이 반칙해서 성공하고 똑같이 뒤통수 쳐서 부유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어져서 그것으로 헌금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키우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과연 교회는 역시 다르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이 되어져서 아브라함 혼자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온 열방이 받을 수 있도록, 온 민족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은 오늘날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럴 때 더욱 착한 행실로 악에 대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로 그렇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너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그 의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다가 가난해지고 왕따 당하고 쫓겨가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바보 같고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적응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깝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정답입니다. 그것이 옳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다 오셨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사기만 당합니다. 늘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을, 이런 비난을, 이런 한탄을 여러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질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롱당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다면 그런 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는 늘 육체와 싸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바꿔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하반부에 보면 오시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원해 주는 날입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온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육체적 정욕은 우리를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기 위해 지켜보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과 동일한 삶의 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